우리는 모든 삶에서 최선을 다해 살아가지만 살아가다 보면 알게 모르게 하나님 앞에서 허물과 죄를 범할 때가 있습니다. 아무리 선하고 존귀한 사람이라도 이러한 일에서 벗어날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러한 자신의 상태를 잘 모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니면 완전히 잊어버리고 살아가는지도 모르죠. 사정이 이렇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일에는 빠르고 자기 자신을 깊이 성찰하고 살펴보는 일에서는 멀리 떠나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 하나님은 인간의 부족함과 육체적 욕망으로 인하여 실패하더라도 그분의 언약의 말씀에 기초해서 은혜를 베푸시는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죠. 인간은 완전한 자유 가운데 살아가지만 그 뒤에서는 하나님이 행하시는 섭리와 선택 또는 예전과 같은 일들이 있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일들과 인물들은 모두 다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와 연결되어 있는데요. 그것들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행하시는 구속의 역사를 자세히 깨닫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교인들에게 그 어떤 것보다 성경을 가까이 하며 살아가라고 권하고는 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성경에는 각 사람의 삶의 모든 영역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 내가 살아가고 있는 그 환경 또는 내가 살아가고 있는 태도, 그 삶의 태도뿐만 아니라 자신의 의지와 생각도 깊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성경 말씀에서 이러한 자신의 상태나 삶을 발견하게 된다면 회개와 믿음으로 바른 길에 서도록 하고 은혜를 구해야 하겠죠.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그런 것들을 바라보게 하시는 것은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고 보고 듣도록 하시기 위함입니다. 오늘 말씀으로 돌아와서 살펴보겠습니다. 위대한 신앙인이며 왕이었던 다윗은 햇사람 우리아를 암몬 자손의 칼에 죽도록 만들고 그의 아내를 자신의 아내로 삼았습니다. 그런 이 허물가지로 하나님을 대적한 영들에게 하나님을 비난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버렸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죄를 범한 것이죠. 그 일로 인하여 하나님은 나단을 통해서 죄를 고발하도록 하고 죄에 대한 심판을 선언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심판 가운데서도 다윗의 회개를 받으시고 그의 믿음을 바라보시며 다윗의 죄는 용서하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행하시는 은혜의 일들인데 우리들의 삶에서도 동일한 모습들이 나타나고는 합니다. 하나님은 심판 가운데 죄로 태어난, 죄의 씨로 태어난 그 아이를 치셨습니다. 다윗은 아이의 생명을 위해서 식음을 전폐하고 금식을 하며 하나님께 간구했지만 아이는 죽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은 죄의 싹을 죽음으로 갚으신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 심판 가운데 죄의 값은 죽음으로 갚아야 된다는 사실을 깊이 깨닫게 됩니다. 이 일이 있은 후 다윗은 그의 아내 밧세바를 위로하고 동침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고 그의 마음과 영혼은
치료되고 회복되었습니다. 그 은혜를 받은 다윗은 그의 아내 밧세바를 위하여 치료하고 회복하고 있었습니다. 그처럼 오늘날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치료되고 회복된 사람들도 다른 사람들에게 그 경험을 나누며 위로하고 치료와 회복을 도울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된 우리들도 그와 같은 일을 담당해야 하지 않을까요? 오늘날 현대의 교회 안에서는 정말 그런 모습들을 보기 힘들게 되었는데, 이는 하나님과 깊은 영적인 관계의 삶에서 떠나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들은 죄악에 빠져있는 이 세대의 사람들을 위로하고 치료하고 회복시키도록 합시다. 내가 있는 그 자리에서, 내가 머무는 그 장소에서, 내가 행하는 그 일에서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위로와 치료와 회복의 복음을 전하고 함께 나누며 생명을 살리는 일을 해나가도록 합시다. 주 하나님은 이러한 선한 일을 위하여 우리를 은혜 가운데 구원하셨다는 것 잊지 말도록 합시다. 다윗의 위로를 받고 동침했던 밧세바는 아들을 낳았습니다. 우리는 이 일을 통하여 과거의 죄값이 해결된 새 삶과 새 생명을 바라보게 됩니다. 죄 가운데 행한 과거의 일들이 은혜 안에서 해결되고 관계의 회복이 이루어지는 일은 얼마나 존귀하고 아름다운지요. 다윗과 밧세바는 그렇게 태어난 새 생명의 이름을 솔로몬이라고 지었습니다. 솔로몬의 이름의 뜻은 평화입니다. 때때로 평강이라고도 부르죠. 오래전 하나님은 나단의 입을 통하여 다윗의 몸에서 태어날 자녀를 세워 나라를 견고하게 만드시겠다고 하셨습니다. 다윗의 몸에서 태어난 솔로몬은 언약의 첫 번째 혜택을 입은 사람이었습니다. 훗날에 그는 가나안 땅을 완전히 정복한 후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풍요롭고 평화로운 시대를 열어가는 왕이 되었습니다. 솔로몬은 탁월하고 완전한 평강의 왕인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던 인물이었던 것이죠. 이처럼 성경에 인물들을 기록해 나갈 때 하나님은 오늘날 그분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들을 바라보도록 하십니다. 솔로몬이 은혜를 받았던 것처럼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 하나 연합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도 동일한 은혜가 임한 것이죠. 저는 여기에서 솔로몬이 행한 일 한 가지를 언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는 왕으로 통치하면서 성전을 건축했습니다. 그는 하나님과 백성 사이를 중재하는 역할을 감당한 것입니다. 그가 행한 일로 인하여 장막 제도는 소멸되었습니다. 영원한 예루살렘을 상징하는 성전의 시대가 시작된 것입니다. 그는 진정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중재의 역할을 감당하던 구약의 상징적인 인물이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들의 죄를 용서하고 또 부활하심으로써 우리를 새 생명으로 탄생시키고 하나님과 교제의 삶으로 나아갈 수 있게 만든 것처럼 솔로몬은 성전을 건축함으로 그것을 미리 보도록 한 것입니다. 우리는 신약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참 성전으로 이 땅에 오신 것과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십자가로 영원히 연결하신 대속의 은혜를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는 이미 시작한 이 은혜 안에서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새 예루살렘 성을 바라보며 살아갑니다. 그 성은
하늘로부터 내려올 것이고 우리는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에 새 예루살렘 성에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며 완전한 사랑과 평화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유를 누리며 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단 선지자를 보내서 솔로몬을 여디디디아라고 부르도록 하셨습니다. 여디디디아라는 이름의 뜻은 여호와의 사랑을 받는 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솔로몬에게 주어진 새 이름에서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과 선택으로 주어지는 무조건적이며 완전한 사랑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모든 인간은 죄를 범하고 회개를 통해서 은혜를 받았던 다윗처럼 안목의 정욕이나 그 밖의 사건들로 실패와 실수를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안목과 정욕과 육체의 정욕을 이기지 못하고 죄를 범한 다윗이 얘기할 때 죄의 심판을 하는 중에서도 은혜를 선포하셨습니다. 다윗은 그때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구속의 역사를 에녹과 엘리야처럼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날에도 그때처럼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십니다. 허물과 죄를 범했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회개하는 자들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자녀로 삼아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언약을 선포하는 첫날처럼 오늘과 내일에도 구속의 역사를 지속해 나갈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통해서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자들에게 생명과 빛을 바라보도록 하셨습니다. 여호와의 사랑을 받는 자라는 여디디아라는 이름은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주어진 새 이름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유일한 아들이며 우리는 그 아들 안에서 연합된 삶을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오늘 간단하게 나눈 말씀에서 회중들은 무엇을 깨닫게 되었습니까? 사랑하는 형제자매들은 오늘 나눈 말씀에서 무엇을 발견하셨습니까? 평화라는 솔로몬의 이름에 고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것이라는 것을 발견하셨는지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라는 여디디디아라는 이름이 허물과 죄 가운데 눈물을 흘리며 회개하는 우리들의 것이라는 것을 발견하셨는지? 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연약함과 허무함과 소망 없음을 바라보시고 그 모든 것을 대속하고 새로운 은혜로 주어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삶을 허락하셨습니다. 다윗은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인 바세바의 관계로 하나님 앞에서 죄를 범했지만 하나님은 회개하는 다윗을 용서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다윗은 그 은혜의 축복 가운데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다윗이 우리들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무엇을 깨닫도록 하십니까? 다윗이 우리들에게 의의를 요구하고 있습니까? 그 어떤 행동으로 구원을 받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그 밖에 우리들의 선함으로 구원에 이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는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연합된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이며
사랑의 목소리입니다. 다윗의 고백은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들의 것이 되었습니다. 허물과 죄 가운데 실패한 인생이라 하더라도 우리를 대속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며 살아간다면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이롭다고 선언하시고 자녀 삼으십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두가 다 이처럼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은 성령의 사람들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행하시는 절대적인 주권으로 이뤄가는 구속의 역사는 우리들의 삶의 영역을 초월해 있습니다. 우리는 분명 말씀과 성령을 따라 선한 일을 이루고 참고 인내하며 악을 떠나서 살아가야 합니다.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한 도덕과 윤리와 법을 지키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는 그러한 이 세상의 삶을 초월해서 있습니다. 이것을 깨닫는 것이 가장 첫 번째로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우리에게 그 어떤 선이 있고 우리에게 그 어떤 거룩함이 있고 우리에게 그 어떤 의가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오직 죄뿐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한 의식 없이 구원에 이르고자 한다면 그 일은 정말 허무한 것입니다. 우리는 은혜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께서 행하신 그 일을 믿고 의지하며 감사와 찬송과 존귀와 영광을 하나님께 드리는 선한 삶을 참고 인내하며 추구해 나가야 합니다. 그뿐입니다. 성령 하나님은 그런 삶을 추구하는 자들에게 감동도 시키시고 감화도 시키시고 때로는 지시하고 명령하시며 깊은 교제의 삶을 나누어 가십니다. 저는 실수와 실패 가운데서도 회개와 믿음으로 다시 일어서기를 노력하는 성도들에게 이 말씀을 읽어드리며 설교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의 이름을 여디드야라고 하시니 이는 여호와께서 사랑하셨기 때문이더라. 지금 이 읽어드린 말씀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그날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